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이신칭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의 말씀 뭐냐면 복음이 주는 확신이 곧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율법을 받은 것 자체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100%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따라서 율법을 지키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음이 확실한 그 설명을 해주는 게 이제 5장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의롭다 칭하, 이신칭의에 확신을 주는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진다고 기록이 됐는데, 이 로마서 5장은 나머지 이 16장까지 끝까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진 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이 5장의 말씀을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같이 이렇게 곁 부분으로 가지를 치어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로마서 5장이 앞의 결과를 가르쳐 주는 거죠. 앞에 4장까지 말씀에서 믿음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를 말하였고, 여기 1절은 믿음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결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율법의 행위들에서 그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깨닫게 하는 거다. 그것이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의롭다, 구원을 칭함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는 값없이 되찾음을 통해서 그 은혜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는 거지, 우리가 선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 이미 그 사람은 지옥행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나마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의롭다 칭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5,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게 해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율법의 행위들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새로운 계명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례자도 믿고 무할례자도 믿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행한 행위들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불경한 사람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로운 자라 말씀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자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를 누리고 살아요? 화평을 누리고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평화를 가지고 살게 된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이 그 평화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죄를 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숨잖아. 안 걸리려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피하고 숨으려고 한 것이 첫 번째 행동이었죠. 이런 사실은 에덴의 정원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평화를 가지지 못하고 숨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죄를 범한 까닭에 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들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너희 아비가 죄인이라서 너는 태어나면서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너는 마귀 새끼다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1장에 언급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것도 틀렸어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에게는 진노하시는, 의인들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내시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당신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 따라서 성도들은요,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게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엄청 빠르게 회복이 돼요. 이 평화는 메시아 전망을 특정짓는 하나의 요소예요. 예언적인 기대 가운데 메시아께서 행복이 따라오는 평화의 군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갈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평화와 구원은 복음의 내용이고 떼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평화는 한 단어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구원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늘 근심 걱정이 꽉 차 있고 늘 그냥 어떤 사심에 사로잡혀서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결과 우리는 얻은 것이 바로 주님이신 평안이고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아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평화는 믿음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결과고 믿음의 열매였던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첫째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갖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앞에 1절에 나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우리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접근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접근을 얻지 못했던 시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게 되므로해서 하나님께 관계 회복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완료 동사죠. 이미 행해진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는 말씀은 성화는 진행 과정이지만 칭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미 이신 칭의에 의해서 단번에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할 수 없던 자가 참석할 수 있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과 같다는 거죠. 이 은혜 안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운물물을 퍼올려서 마시면 만족스럽겠지만 그 만족이 얼마나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아마 집에 가서 뭐 저녁에 되면 또 물을 마셔야 되고 내일이 되면 또 물을 마셔야 돼. 이렇게 운물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물을 안 마셔도 될까? 집에 가면 또 마셔요. 세상의 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다음에 또 마셔야 되는 갈증이 계속 이루어져요. 이것이 욕심이고 탐심이고 자기를 높이는 의고 또 명예욕이고 이러한 것이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갈증이 느끼게 되고 또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돼요.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참새 5마리가 동전 2개에 팔린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시면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그러한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백합화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화려함, 예쁨, 그것은 솔로몬도 그 영광으로 이것처럼 입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것에 비해 아무런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올라가서 보면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들어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서, 따라서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일에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추구되는 것들이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준비해 놨으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가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은 실제로는 무신론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적인 유전적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이것들을 회상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 있다는 말은 그 안에 벗어날 위험이 없이 안전한 것을 뜻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히 거하고 그 안에 확신성 있게 서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안전한 것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예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은 영원히 멸망자 누가 뺏어갈 수도 훔쳐갈 수도 없게 하나님이 탁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끝없고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지금 서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것은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됨을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내 자아가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뜻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